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새로운 날들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심폐소생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어느 부부가 7년 동안 노력하다가 아기가 생기지 않자 큰맘 먹고 한 달 된 갓난 아기를 입양하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기가 기저귀가 흠뻑 젖었는데도 한 번도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입양했었던 그 기관에 전화로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아기가 배가 고파도 울지도 않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지를 않아서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오더래요. 시설 아기들은 많이 그래요. 아기가 울어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나 아팠답니다. 그때부터 아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먼저 다가가서 아기를 안아주고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줬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몰랐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아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아기가 되었다면서 이야기를 맺습니다. 아기가 왜 울지 않게 되었다고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아줄 부모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 달 된 아이가 포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울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울어도 안아줄, 위로해줄 부모가 없어서 포기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울부짖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부모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우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울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과연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이 들 정도로 이상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죠. 하나 재미있는 건 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미갈의 행동이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역시 마지막에 삼촌파로 빠지면서 부족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부족한 사울과 연결돼서 미갈의 잘못된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 부족한 미갈의 인생을 보면서 이 양반도 참 기구한 운명을 가졌구나라고 보게 됩니다. 원래 처녀 때부터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골리앗만 잡으면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미갈이 둘째였거든요. 언니 메랍이 다윗에게 갈 뻔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면서 언니 메랍을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게 되고 미갈이 운 좋게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되죠. 하지만 고부간의 갈등 그 이상으로 아버지 사울이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몰래 도망시키고, 그래서 더 화가 난 사울이 미갈을 발디라는 사람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성공하고 난 뒤에 다윗이 미갈을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바람에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두 번째 남편 발디를 뒤로 하고 다시 다윗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애처로울 정도로 기구한 미갈이었는데 신앙이 따라가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앞에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울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울의 계획은 다윗이 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기를 바라면서 100명만 죽이고 오라고 했는데 다윗이 200명을 죽이고 오니까 유치하게 질투가 더 폭발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다윗의 대적이 된다. 참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알면서도 대적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보다 좀 더 잘 된다 싶으면 그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뒤에서 장난질하는 사람들.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질투심에서 목표를 잘 되는 사람으로 삼고 끊임없이 뒤에서 물어뜯는 덜 된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리석은 사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에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알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사울처럼 뒤를 따라가는 덜 떨어진 사람들,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첫 번째 시도는 그만 실패하죠. 아무리 선한 동기와 순수한 열심, 좋은 목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법궤를 옮기는 일은 숙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예루살렘에 정착한다는 것은 왕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는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옮기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정말 올바른 뜻으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모시고 오려고 했지만 그래도 실패를 한 거죠. 이게 요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일만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되지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금식까지 하고 기도하는데 안 되겠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고 3개월 뒤에 다시 법궤를 옮기기를 시도합니다. 이전에 1차 실패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실패의 좌절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되죠. 처음 6걸음을 아무 문제 없이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운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감동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덩실덩실 춤을 췄을까요?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상 하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어떻게 춤을 추었다고요? 힘을 다하여. 따라서 해볼까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오늘 이 성탄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맞은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성탄절이 되십니까? 그것도 힘을 다해서 춤추고 싶을 정도로 기쁜 성탄절이 되고 계십니까? 그만큼 정말 기쁘냐 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라서 쉬는 날이라서 보너스가 있어서 기쁜 거 그런 거 말고 다윗이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모시고 함께 나라를 이끌 것에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에 매년 있는 또 찾아온 그저 그런 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기대하시는 만큼만이라도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 생각에 이거 지금 내가 내려가는 게 잘하는 거야?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얼굴 인상이라도 좀 풀고 밝아야 하잖아요. 우리 옆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예, 화내는 거 아니에요. 예, 인상이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한 번의 실패 이후에 마침내 성공한 다윗이 기쁨에 못 이겨서 덩실덩실 춤을 출 때 미갈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한마디로 채통머리 없이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생각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자기는 왕족의 공주 출신이라서 항상 떠받들어 살아왔고 늘 주변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저렇게까지 춤을 추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거기에서 판가름 다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남편 다윗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본문 6장 22절, 21절,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바로 이게 다윗의 믿음 상태이고 그의 멋있는 신앙 고백으로 나옵니다. 누구 앞에서 춤을 춘 거냐?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뛰놀리라. 우리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앞에 직접 계신 것처럼 반응하며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멋진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미갈의 흉을 봤었는데요. 그럼 그런 우리는 어떤가? 주일이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반갑고 행복하십니까? 제 질문의 요지가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묻는 거죠.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었을 때 우리를 안아줄 부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목청껏 울 수 있는 아기처럼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봄, 여름, 가을 내내 무덤 기도를 하면서 하던 말이 있었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다른 데서는 시끄럽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아무리 고함 질러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왜 말이 없었죠?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응이 없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심폐소생술. 그래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하는 것이고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본문처럼 법궤를 옮기던 날같이 오늘 성탄절 같은 날 말고도 수많은 기쁜 날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기뻐해야 하느냐? 죽어있지 않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어야 하니까. 뭐가 뛰어야 한다고요? 믿음의 심장. 생동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동감 있게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기뻐하는 줄 알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알맹이도 없는 겉으로만 저렇게 방탕하게 날뛰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짓이지만 정말 우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생신 축하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목소리 까지 말고 밝은 모습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 남녀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있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받아라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만민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2024년도도 3시간도 채 남지 않고 있는데요. 곧 다가올 2025년도 하면 예전에는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개인 우주선이 떠다니면서 미래의 시대로 나왔던 숫자가 2025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3시간 뒤이면 그 2025년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살 먹어가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면서 마냥 새해가 반갑고 기쁘지만은 않은데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살 더 먹은 만큼 그만큼 성장하는 나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1년 전 이 시간에도 2024년을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에서 얼마나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나, 그저 늘어가는 건 흰머리와 똥배뿐인가. 매년 이 시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아쉬움이랄까요. 아마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스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제일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지금 마지막까지도 그냥 무사히 살아있으니까 그런 막연한 감사하는 것 말고, 만약 감사한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분명히 어떤 의견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이 서로 차이가 나서 다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구의 생각이 맞고 옳은 건가? 말 하나 안 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맞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의견 차이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병 환자 10명이 낫게 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는 그저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살기 위한 그들의 발버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라. 그 당시엔 의사한테 확인을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다 라는 완치, 확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보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병이 다 낫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들이 갔다는 거죠. 이 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반드시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설마 하면서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의심 많고 자포자기한 사람은 가려고 하지도 않을 수 있었는데 이들 모두 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갈급한 상황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갈급해하느냐 아니냐가 믿음의 수준으로 구분이 되겠죠. 아주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철석같이 믿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믿지도 못하고 발걸음조차 떼지 않는 수준도 아니고, 설마 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들이 아닌가. 어쨌든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착하기도 전에
가는 길에 나음을 받게 되죠. 그랬더니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기독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교라고 해야겠죠. 유대교인도 아니고 이방신을 믿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 표시를 한 겁니다. 이 말은 곧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닌, 즉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7절에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즉 10사람 모두 다 나한테 찾아와서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포인트는 10사람이 다 이거예요. 즉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게 예수님의 의견이고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딱 한 사람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소용없다. 왜? 나머지 9명이 없으니까. 10명 모두가 아닌 것은 예수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성경에 어느 말씀이 생각나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고 나머지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입은 한 사람이 아니라 9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똑같이 나머지 한 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만족하지 못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10개의 드나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온 집안을 쓸면서 뒤집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개를 되찾고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써가면서 잔치를 벌이시는 예수님. 단 하나라도 빠져서 완벽체가 되지 않는다면 모두 다 완벽한 100마리의 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되찾은 한 드라크마보다 오히려 그 돈보다 더 쓸 정도로 기뻐하시고 그 정도로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10개를 다 채워야 마음이 차는 분이 예수님의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만 되돌아왔다는 것에 어이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관점을 좀 보셨습니까? 우리랑 많이 다르죠? 물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려 돌아온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 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에 관점이 있는 것보다는 10명 모두 다 구원하고 싶으셨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고 서운해서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과 동상이몽으로 서로 다른 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아채야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네, 여기 세워져 있는 지게가 하나 있습니다.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오는 지게입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동대문 종합시장 원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좁은 시장통을 저 지게로 무겁게 큰 원단짐을 지게로 나르시던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권리금이 있더라고요. 몇 천만 원씩 주고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관절이 망가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관절 망가지는데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 사진과 같이 빈 지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들지 못할 정도로 아무리 많은 짐을 실어도 저게 서 있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얇은 막대기 하나로
중심만 잘 잡고 세워두고 있으면 얼마든지 잘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짐의 무게는 저 지게가 다 지탱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은 지게가 다 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지게가 힘이 좋아도 앞에 저 막대기가 없으면 혼자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웬만한 얇은 막대기만 있으면 아무리 무거운 지게도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중심만 잘 잡으면 어떤 무게든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잘 잡으면요? 그 중심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중심만 잘 잡을 줄 알면, 예수님 생각만 알면, 예수님 의견대로 따라서 살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중심 잡힌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딘지 모르면 당연히 절대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작은 막대기로 예수님의 마음만, 예수님의 의견에만 맞추면 얼마든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힘 안 들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짐은 예수님께 다 지고 가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 많은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전전긍긍 혼자 용쓰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죠. 문제의 시작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을 모르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오죠. 입에서 불평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는 착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이게 분명한 의견 차이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신은 내가 내 힘으로 이뤄내고 있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해냈다라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했는데 감사를 왜 해야 돼?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차이를 좁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불신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그림 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바람 불 때 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일에서 좋은 시기를 얻었을 때 태만함 없이 근면해서 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포인트는 평소 근면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좋은 기회가 내 앞에 지나갈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 교회는 다니고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연말연시, 이 연말연시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새로 결심해서 다짐할 수 있는 기회로 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뀌면 쑥스러워서 못할 수도 있는데 바로 분명을 내세울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천국에 간 예수님 한편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아닐까요? 물론 복권 당첨보다 더 귀한 이 죄수의 행동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표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왔을 때 바람 불 때 노를 저을 수 있었던 것은 어부의 손에 노가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노를 저을 수 있었던 것처럼 기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를 잘 해놓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해라는 시간의 기회를 빌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불어오는 바람의 힘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어오는 바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도 훌륭하겠지만 내가 힘을 내려고 할 때 옆에서 도움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혜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마치 지게처럼 아무리 강한 지게라도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작은 막대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기회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음을 얻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공식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잡아야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한 명도 아니고 9명도 아니라 모두 다 완벽한 10명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밌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내가 작년 이 시간에 무슨 설교를 했었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랑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제목과 주제는 99% 달랐는데 어떻게 똑같은 본문으로 했을까? 작년엔 내가 예수님께 되돌아올 그 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똑같은 본문이었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물론 저 개인의 제한된 한계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에도 아까 사진 속의 지게처럼 하나님과 중심의 조화를 잘 이룬다면 얼마든지 은혜롭게 축복 속에서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짐들을 등에 지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짐을 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지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언젠가는 잠깐 쉬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그때 혼자서는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두껍든 얇든 작은 막대기 하나만 받쳐주기만 하면 서서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힘든 작업을 하다가 잠시 쉴 때 그게 얼마나 꿀맛입니까? 이 꿀맛을 느껴보신 분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2025년에는 늘 이 꿀맛을 맛있게 느껴서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헤아려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만족시켜 드리는 건지 그 방향대로 계획을 세워서 나간다면 훨씬 축복의 지름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2025년도에도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